근데 제가 이제 신방 갔을 때 집안에 아니면 사업터에 달력이 없으면 제가 축복 기도를 하지 않고 오겠습니다. 제가 뒷그리는 거 알고 계시죠? 다음 주 우리 교회 예체능이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 우리 교회 예체능 아마 풋살, 족구, 농구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오후 3시부터 태아복지관 체육관에서 하게 됩니다. 상대팀이 조금 있어요. 우리 저기 교육관 옆에 보면은 서드 아이즈 비디오를 만드는 그 청년들인데 뭐 한번 초청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하고 좀 같이 또 하고 제가 보기에 운동 되게 못한대요. 그래서 아저씨들 좀 데리고 오시라고 저한테 우리 청장년들 같이 가셔서 함께 좀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라도 함께 좀 족구도 하고 친교도 나누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와 신방이 11월과 12월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신방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경 공부 그리고 마도 아이즈에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저금통, 우리 감사 저금통,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감사하면서 마음을 우리가 저금통에 담아서 성탄절에 가지고 오시면 그 저금통을 우리가 장학 헌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표정이 조금 어두운 것 같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한번 다 지으면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우리 11절서부터 우리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어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수망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망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였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인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인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할까요? 누가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제가 하늘 가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가족인가? 세상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찬송가처럼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우리 가족과 우리 성도들이 정말 똘똘 뭉쳐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포항의 지진으로 인해서 참 많은 우리 민족들이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의 아픔을 우리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한 그 교장 선생님은 왜 그 포항에 지진 난 거 가지고 수능을 한 주 연기하느냐 이렇게 한번 SNS에 올렸다가 문매를 맞게 되었죠. 바로 우리가 처하고 있는 내가 아니면 내가 당한 거 아니면 상관없어라는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처한 그 아픔을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다는 것 하나만이라도 우리 사회가 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특별히 우리 새로남교 성도들은 공감 능력이 좀 뛰어나시잖아요. 남의 아픔을 보고 우리 함께 아파할 줄 알고
또 남의 즐거움을 보고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우리 새로나온 교회 성도들 맞으시죠? 네. 아니신가요? 사촌이 땅을 사면 막 배가 막 춥겠고 남이 안 되면 고소해 춥겠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새로나온 교회 교인들은 믿습니다. 우리 이분들은 아파할 때 함께 울고 웃을 때 함께 웃는 우리 새로나온 교회 성도들, 그런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고 어떤 책임지는 그 삶의 울타리를 우리가 점점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숙제인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가 됩시다. 흩어지면 안 되죠. 한번 따라합시다. 흩어지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가 되고 흩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하늘 가족이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겠죠.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아실 겁니다. 보트피플이라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보트피플? 베트남 전쟁 이후에죠. 1970년 이후에 이 100만 명 이상이 어떤 이제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주하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채 그냥 가족들끼리 그냥 저 나라로 이제 떠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 베트남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른 많은 나라에 갔지만 그 중에 이제 플로리다에 정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보면, 거기에 이제 미국의 플로리다에 가면 정말 다양한 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흑인도 살고요, 멕시코 사람, 또 백인도 살고, 하여튼 수많은 다양한 민족들하고 이제 살아가는데 자기네들이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그냥 맨몸으로 그냥 간신히 피난해서 왔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거기에 특별히 이제 해안가다 보니까 이 어업에 대한 이제 종사를 하기 위해서 이 베트남 사람들이 거기서 정말 어떻게 살았냐면,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처럼 똘똘 뭉쳐가지고 흑인들이 자기네 그런 것들을 핍박하고, 또 멕시코 사람, 또 다양한 민족들이 자신의 어떤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자기에게 해코지를 할 때마다 이 베트남 사람들이 정말 똘똘 뭉쳐서 그 어업 주도권도 가져내고 또 가족의 울타리를 지켜냈던 그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마치 나라를 빼앗겨서 전쟁이 휩쓸려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사단이 우리의 삶의 터전을 막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마치 구원의 도성을 끊임없이 공격하죠.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나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자라는 신앙을 가지고서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스스로 마귀와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상당히 연약합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걸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365일 다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한 주도 사실 우리가 충만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약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말씀, 여기 우리 표처럼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삼겹줄,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은 약하지만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함께 할 때 이 사단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 중심, 다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우리가 목장이 됐건 우리 성도들이 됐건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임이 되어야 되고 울타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손을 한번 탁 잡아주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내가 너의 울타리가 되어줄게. 멋지다. 시작. 내가 너의 울타리가 되어줄게. 울타리라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이코스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이 오이코스라는 것이 뭡니까? 가족, 집, 식구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오이코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오이코스가 뭐라고요? 가족, 식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당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이 소아시아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예요.
특히 로마 시대에 유명한 그 4대 중심 도시가 있었는데 하나는 로마 수도였죠.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에베소. 마치 이거를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한 4대 도시가 있잖아요. 서울, 그리고 부산, 그리고 부안, 전주. 아닌가요? 저기 평창. 평창의 사람들이 막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에 4대 도시가 있잖아요. 이처럼 굉장히 무역도 활발하고 어떤 상업도 번창한 그런 인구가 아주 많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는데, 이 에베소 지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배운 사람들, 가진 사람들, 조금 힘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유명한 신전도 있죠. 그 아데미 신전이라는 그 여신을 숭배하는 그 신전도 있었고, 어떤 마술, 우상 숭배 같은 어떤 굉장히 영적인 타락이 좀 심했던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부유하면서도 그런 영적인 타락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어디로 올라오려고 그럽니까? 서울에 올라오려고 하잖아요. 서울에 올라오려고 하더라도 주로 어디에 있고 싶어요? 빅3. 어디에? 송파, 강남, 서초. 전에 우리 누가 그랬더라? 아주 멋진 말을 해주셨는데, 창업은 강남에서, 창업은 송파에서, 수성은 강남에서, 은퇴는 서초에서. 이 말을 누가 저한테 해주셨는 것 같은데, 그만큼 사람들은 막 강남에 대한 어떤 로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로망 때문에 여러분들 시골에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도 에베소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가고 싶은 도시, 저기서 살고 싶은 그러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외국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아닙니다. 나그네가 아닙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에베소 시민이 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부자 되는 것, 성공하는 것, 그런 것에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을 우리가 받아야 그것이 정말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싶습니까? 강남 구민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 왜 하나님의 가족이 꼭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의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밖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지옥갈 백성이라는 것이죠. 영원히 멸망받을 백성이라는 것이죠. 죄만 짓고 살다가 인생의 복도 받지 못하고 살다가 죽음 이후에 우리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주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우리가 믿으려고 우리가 발부둥치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가 뭐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부르지도 않아. 게다가 또 신, 갓, 하느님, 하늘님, 그쵸? 천지신명님, 그쵸?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우리 제 신학교 동기 가운데 그 태백에 사는 그 거북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친구가 있어요. 제가 토끼였거든요. 제 이빨이 좀 두 개가 발달이 돼가지고 제가 토끼였고 걔는 좀 이렇게 능글능글하게 생겨가지고 거북이였는데 그 친구가 태백에 사는데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버지라고 부른다. 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 기도할 때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려울 때 아버지를 찾고요. 기쁠 때도 아버지를 찾고요. 언제든지 막 아버지를 불러요. 제가 우리 결혼을 하면 꼭 자식을 낳아봐야 돼.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딸내미 하나가 있잖아요. 제가 얘는 시도 때도 없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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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요. 그러면은 저는 어김없이 그 딸한테 달려가 줘야 돼요. 막상 가보면 별일 없어요. 똥 닦아줘, 뭐 흘렸어, 뭐 치워줘, 뭐 이거 자기가 뭐 그림 그렸어, 뭐 별거 없어요. 그래도 저는 그걸 다 해줘야 돼. 왜요? 아버지니까. 내가 아빠가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자녀밖에 되지 않아, 지옥 갈 그런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해 주셔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함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그 얼마나 큰 귀한 복입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 영적인 아버지, 영의 아버지, 그 하늘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전능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든든한 백이 되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재벌은 아니지만 그 재벌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모든 세계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마지막 생명까지 다스리는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뜻도 있어요. 이사야서 31장 5절 말씀에 보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독수리가 아기 새를 이렇게 보호하는 것 같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셔요. 가끔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시련에 처할 때도 있고 우리가 절망에 처할 때도 있죠.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어요. 마치 그 독수리가 그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먹이도 날라주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자라게 되면 갑자기 뒷덜미를 딱 물고 저 산 꼭대기로 쫙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떨어뜨려요. 왜 떨어뜨립니까? 죽이려고요? 아니에요. 날아야 된다는 것이죠. 맨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만 있다가 맨날 먹여주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막 맨날 챙겨주고 하다가 맨날 그 신앙으로만 여러분 남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자라야지.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날기도 하고 그런 멋진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론 절망의 순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딸애가 한 번씩 꼭 아파요. 엄청 아파요. 응급실에도 데려가고 막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한테 막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차라리 나를 아프게 하지 왜 이 조그만 애를 아프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부모들이 안타까워하잖아요. 근데 어김없이 그 아픈 것을 지나고 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성숙해지고 더 커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들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기 때문에 잠깐 넘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어린아이처럼 울고 어른처럼 일어나자. 실패, 절망, 어려움은요 아프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우세요. 울면 옆에 가가지고 에이 왜 울어? 그것도 못 이겨. 그러지 말고 같이 가서 손잡아주고 뭐예요? 같이 울어. 그냥 같이 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어날 수 있을 거야. 격려할 수 있는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예요. 자,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남이었던 백성을 자기 가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나그네에서 가족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가 문제거든요. 죄. 축복의 동산, 그 에덴 동산에서 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분리되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도 이 죄 때문이고 피와 살을 나눈 형제들을 죽이는 사건도 바로 죄 때문에 그랬죠. 하나님을 속이고 또 하나님께 거역하려고 하는 것도 다 우리의 가운데 있는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전에 한번 공주에서 부흥회를 아이들 어린이 부흥회를 막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갑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보통 아이들 같은 대답에는 뭐 거짓말하면 돼요, 뭐 친구 괴롭히면 지옥 가요, 뭐 엄마 속이면 지옥 가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어저께 어떤 초등학교 4학년짜리 지원이라는 애가 그냥 딱 손들더니 목사님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맞더라. 그 말이 정답이더라. 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 원래 가지고 태어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가만히 있으면 어딜 갑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죄,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진 죄의 죄값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것을 치르신 거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잖아요. 바로 그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의 이 죄값을, 나의 죄의 이 책임을 지어줘야지만 바로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만들기 위해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찬송가 252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맞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것, 나를 성결케 하는 것, 바로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까? 둘째,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엎으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입니다. 맞죠?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이 율법이라는 것을 지키면서 살았죠. 그래서 날, 절기, 먹을 것, 먹지 않을 것, 그런 것들을 지키면서 정말 철저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 이스라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전의 뜰앞도 수시로 이렇게 밟으면서 다녔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수시로 분노를 하십니다. 그리고 징계의 채찍을 내리십니다. 때로는 생명책에 이름을 지우겠다라고 막 경고하시기도 하시고, 성전에서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향기롭지 못하다, 오히려 그 냄새가 역겹다라고 진노를 하셨죠. 부르짖어도, 네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너희를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표현을 했죠.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본심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외식적으로 하는 그 행동이나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마음의 중심이 어떤 것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 불신앙의 뿌리가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욕심과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기심과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입만 열면 불순종의 말과 태도와 생각이 줄줄 넘쳐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닫으신 거죠.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았지만 속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과 담을 짓고 지내는 일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담만 졌습니까? 아니요. 우리 성도들 간의 사이에서도 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 간에 담이 없죠? 우리는 다 담 없이 그냥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그러면서 살아가잖아. 우리 선언학교 성도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너네 교인들은 그래요. 그냥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그냥 담을 가지고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그냥 부딪히고 싸우고 뭐만 하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담, 우리 이웃을 향한 담을 허물어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그 능력의 권세를 우리가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일까요? 하나님의 귀가 없어서? 귀가 어두워서? 보지 못해서? 아닙니다. 막힌 담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막힌 담, 이웃을 향한 우리의 막힌 담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짜 순종, 가짜 신앙, 가짜 사랑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한 지붕 안에서도 얼마나 담이 막혀 있습니까? 한 지붕 한솥밥을 먹고 잔다고 여러분들 다 가족입니까? 중심이 통하고 본심이 통해야 가족이죠. 막힌 담이 없어야지 그게 진짜 가족 아니겠어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기도로, 또 회개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불순종과 또 불신앙과 우리의 탐심의 담을 우리 허물어뜨리는 오늘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담이 뚫려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택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우리가 스스로 허물어 가는 것도 사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일 아니겠어요?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는 것도, 불신앙을 믿음으로 바꾸는 것도, 자기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는 것도 알고 보면 다 내가 결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사, 그런 변화는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내가 아무리 결단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는 않아요. 왜?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요.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분노하고 정말 일을 가다가 말씀 사역자를 그냥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참 재미나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였나요? 지난주였나요? 제가 그 감사 그 열매를 쓰라고 다 나눠드리고서 이제 감사 열매를 쓰세요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감사 열매를 잘 써가지고 낸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다 헌금을 했더라고. 잘 말을 못 들은 거지. 그냥 헌금 바구니 오니까 헌금 하나 보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다 목사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말을 떠들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은 제 말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세계에 저 세계에 저 세계에 막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고 있구나 라는 그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제가 정말 말씀을 너무 잘 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제 말을 잘 듣고 있는지 알았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보면 여러분들 다 이러고 쳐다봐요. 근데 안 듣고 있는 거야. 딴 생각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저렇게 저를 잘 쳐다보면서 저렇게 다른 세계를 해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능력이 제가 최고다라는 사실을 제가 지난주에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짐한 게 있어요. 착각하면서 살아가지 말자. 야, 네가 아무리 나를 성도들이 아무리 나를 쳐다보더라도 딴 생각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저 딴 생각하는 마음들을 잡아낼 수 있을까? 제가 열심히 또 공부하고 또 책도 보고 또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저께도 밤을 샜어요. 그런데도 자꾸 딴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렇죠? 미안해져야 돼, 그렇죠? 딴 생각하는 사람들 다시금 제 마음속으로 다시 돌아오시고, 자, 이 사실 선택에 대한 이야기는 뭐 여러 가지 뭐 교리적인 문제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하나가 있어요. 성경 자체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마음 먹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12절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외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소망도 없이 지옥 갈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적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결국 심판받아 지옥 갈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획해서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특별해. 어떻다고요? 특별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다는 사실. 그냥 여러분들이 이뻐서 택해 준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들을 향해 정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간에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뜨리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하나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서로를 향해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 우리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격려하며 서로 아껴주기를 결단하는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가족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박지영 집사님 앞으로 좀 나오시고. 맞죠? 아니에요? 네, 네. 이번 주 또 생일 맞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자,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오늘 특별히 우리 11월 달부터 케이크를 라지업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한번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네, 축복의 박수 합시다. 자, 여러분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애찬 함께 나누시고 우리 목장들 찬양대회가 1시 반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